예, 성령의 9가지 은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까지 했죠. 여섯 번째로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에서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 얘기입니다. 자,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의 사실을 알고 찬양도 하고 교훈도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은사. 이 은사는 신약교회에 꼭 필요했어요. 1세기 교회에서 꼭 필요했다고. 왜? 복음을 전하는 근거가 없어. 구약 성경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예언의 은사 같은 신비스러운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보고 알 수 있는 이러한 은사가 뒷받침이 돼줘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은사예요. 그냥 대충 오늘이 며칠입니까? 뭐 11월 며칠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지금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11월 아니면 12월 며칠 날 앞으로, 지금 말고 앞으로, 아니면 뭐 1월 며칠 날 비 오는 통계가 많은 날로 따져서 그날은 비가 올 것이다. 맞으면 예언의 은사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이런 예언이 아니고 실제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전할 수 있는 은사요. 이 은사가. 아시겠습니까? 자, 넓은 의미에서의 예언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뜻을 전하는 모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해서 이것이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이 됐고 하는 것을 찾아서 공부해서 일일이 알아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척척 그냥 성령의 선물로 그거를 예언할 수 있는, 또 예언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노력 없이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구원의 계획과 뜻을 전체적으로 알아서 전하는 능력. 좁은 의미로는 어떠한 미래에 있는 어떠한 특수한 일들을 하나님의 특수한 메시지를 직접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1번과 2번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예언가들이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좁은 의미로서 사도행전 11장 여기 보면 28절, 21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1장 9절,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11장 28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사도행전 11장 28절 보세요. 그중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이 여럿이 있었어. 그 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가 흉년이 될 것이다. 그 앞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진짜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어떠한 그 좁은 의미로서 장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로. 넓은 의미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과 구속에 관한 모든 것을, 또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넓은 의미로서의 예언. 이건 사도들은 여기에 해당되고, 또 사도들은 좁은 의미로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알아맞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봐가지고 비가 오겠다, 아니면 통계적으로 봐가지고 지진이 올 걸,
뭐 이렇게 예언을 하고, 너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해서 되면 그냥, 대단하고, 안 되면 또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앞일을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 능력. 그거는 다른 은사들하고 똑같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인간이 꾸며낸 사도들의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은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그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21장 9절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딸이 넷이 있는데 다 예언가야. 여러 날 있다가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시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전도자 빌립,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들어갔더니 예언하는 딸 넷이 있는데 이 그 내용이 지금 딸들의 예언은 아니에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수족을 이렇게 묶고 만약에 바울 형제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묶여서 잡혀갈 것이다.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야. 또 바울의 잡힘도 바울이 체포되는 것도 예언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그걸 다 뿌리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고 로마에서 사형을 당하고 하는 얘기는 모르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 알고 간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앞일을 예언하는 능력,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1세기 교회에. 그럼 그게 오늘까지 주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예언의 은사가 부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복음의 도리를 배우지도 않고 전해질 수 있는 넓은 의미로서의 예언, 혹은 앞일을 미리 얘기했던 좁은 의미로서의 예언, 이 둘 다 패하게 될 건데 온전한 것이 올 때 요 온전한 것에 대해서는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온전한 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원래 주제인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못 끝내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은사 6개 했으니까 3개 더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는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온전한 것이 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언의 은사도 끝이 날 건데 언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언의 은사가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서 예언의 말씀과 구원의 도리를 전파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은사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배우지도 않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하심으로 깨닫고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또 좁은 의미로서는 앞일을 미리 확실히 보고 얘기하는 그런 것인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했을 때,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튼 1시간 더 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예언의 은사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한부 은사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 자, 이거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써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을 줄 모르니까 써드리면 여러분들이 찾아 읽으시면 돼요. 사실은 찾아 읽으시면 된다고.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요한 2서 7절로 11절,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디모데 전서 4장 1절로 5절,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5절. 이렇게 5가지만. 영분별의 은사. 자, 일단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영을 분별해. 자, 여기서는 영을 분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그렇지 않은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는 장을 안 쓴 이유가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7절로 11절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지인의 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자, 미혹한다. 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미주알 고주알 여기서 성경을 따지느냐. 적그리스도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저도 될 수 있어. 만약에 제가 주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교훈을 변경한다든지 잘못 가르친다면 그건 제가 적그리스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냐 아니냐, 뭐 특별히 뭐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면 그리스도 편에 선 그리스도 편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어긋나게 하며 반대로 나가면 적그리스도야. 뭐 적그리스도가 무슨 뭐 뿔 달리고 뭐 시꺼멓고 시뻘겋고 뭐 삼지창 들고 뭐 꼬리는 뭐 화살촉 같은 거 다 끼고, 야 나는 사탄인데 나 따라오면 내가 너를 잡아먹지, 뭐 이게 사탄이 아니라고.
유명한 종교가로 거룩한 죄종으로 성경책 탁 가슴에 안고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성경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하는 거야.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적그리스도 될 수 있어요. 예배당의 높은 자리에 서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양반들도 될 수 있고, 신학교 교수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 집사, 어떤 교인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말씀과 반대로 나가면 적그리스도지.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9절 12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니라. 예, 9절부터 다시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기 가운데 역사케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기적을 행하면서 속임수를 부려서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 기적이나 거짓 표적을 행하면서 근접한다. 어떤 사람에게?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예언한다든지 하는 거는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어떨 때는 그러고 어떨 때는 안 그런 게 아니야. 또 100% 확실하게 병을 고치고 못 고치는 병이 없었고 한 번에 고쳤고 병 고침을 받는 사람에게 믿음과 어떤 것을 강요하지 않았고, 얘기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거짓 기적이고 거짓이다, 거짓 표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이거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런 것을 주장하는, 뭐 결혼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난 것이고 미혹해 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이게 거짓 영인지 저게 거짓 영인지 몰랐지만 이런 내용들을 성령의 은사로 그 분별력을 주심으로 저렇게 하는 것은 거짓 영이요 귀신의 영이요 사탄의 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다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영 분별했다고 하는 것이 그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읽고 깨달음으로 어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해보고 이게 바른 영이냐 뭐 그런 영이냐 악한 영이냐 선한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는 영은 귀신의 영이고 거짓말하는 영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이렇게 믿는 영은 바른 영이고 성령의 인도함이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직접적인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 없고 이제 직접적인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적어놓은 내용을 보고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근거 없이 무조건 기도해보고 뭐 어떤 영인지 알아내는 영분별의 직접적인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해되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게 지금 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이거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시면. 자,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간단해. 그 앞에를 읽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고린도후서 11장 5절로 12절을 읽어보시라고 직접. 고린도후서 11장 5절로 12절. 여러분들 직접 읽어보세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돈이에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돈 얘기예요, 지금. 돈을 받고 돈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사탄의 일꾼이다. 이거 보세요. 돈을 이 고린도 교회가 좀 서포트를 해준 거야. 서포트를 해준 거예요. 바울을. 그것이 탈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을 너희들이 도와줘서 좀 받았었는데 그것이 탈취한 거나 다름없다. 나는 돈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서 내가 부족하지만 누를 끼치지 않고 복음 전했어.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자, 물질적인 어떠한 피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런데 조심했는데 또 조심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랑하는 것이 내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어야 된다고 그래. 근데 요새는 아니야. 뭐 깨놓고 얘기하십시다.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는 11조가 얼마 나오고 헌금이 얼마 나오고 그게 많이 나오면 다른 목사님들이 부러워하고 너의 총회에서도 힘이 있고 말빨이 서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얘기는 바로 해야지. 그거는 뭐예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를 찾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으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기회를 찾아. 돈 거둘 기회. 그러니까 때마다 부흥회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못하니까 다른 아는 목사님들 불러다가 11조 안 했다고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다 하면서 겁을 주면서 부흥회하잖아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뭐예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이거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데 그걸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21절 16절로 21절 고린도후서. 자,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지금 자랑을 좀 할 건데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 자랑하는 건데 조금 이해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거는 주님의 그 영감에 의한 말씀이 아니고
바울이, 이거 밝히잖아요. 영감이 아닌 건 아니라고 밝힙니다. 이거 뭐 내가 그냥 자랑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나 자랑 한번 해보자, 이기에.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아주 바보 같은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아주 기쁘게 용납해. 20절 보세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참 기다려보세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 21세기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위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고 있습니까? 안 그러고 있습니까? 21절. 우리가 악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야? 유대인들은 채찍으로 때리되 40번은 안 때려. 그러니까 하나 감했으니까 39번 채찍을 5번이나 맞았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부득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베성을 지킬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쭉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왜 내가 이 말씀을 소개하냐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때와 똑같아. 아주 짓누르고 종처럼 이렇게 막 잡아먹는 거죠. 이렇게 겁을 주고 뺨을 때리고 하면 존경해. 돈을 많이 내라 그러면 존경해.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실력이 좋은 메케닉이에요. 근데 비즈니스를 못해. 뭐를 대여섯 군데 다른 메케닉 샵을 다니다가 못 고치고 왔어. 근데 이분은 척 알아요. 그런데 이분은 척 알면 몇 군데를 거쳐왔다고 그러는데 이거 놓고 가세요. 그러면 이제 또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한 700불 들 것 같습니다. 하면은 어째요?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럼요. 이거 아무나 쉽게 못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반나절 정도 차 놔뒀다가 고치고 700 받으면 돼. 그런데 이분은 그걸 못 해요. 이게 문제네요. 간단하게 고쳐버리거든. 그럼 시동분 걸고 가는 거. 얼마 드릴까요? 20불만 주세요. 에이, 무슨 20불씩. 이게 오래전 얘기니까. 무슨 20불씩 받아. 10불만 받지. 10불 주는 것도 아까워 한다는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돈을 많이 차지하면 고마워하고 감사해. 땡큐 소리 몇 번 하고.
간단하게 거의 공짜로 고쳐주면 감사한 줄을 몰라. 이게 인간의 심리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애를 쓰고 그냥 고생하고 뭐 이렇게 이거 하면서도 그냥 나가거든. 왜? 구원받으려고. 여기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다 그랬거든. 뺨 치는 것 정도보다 더 심하게 대우해요. 솔직히. 그래도 그냥 거역하면, 주의적으로 거역하면 큰일 난 줄 알고 그냥 가거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거야. 넘어갑니다.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뭐예요? 방언 연사입니다. 방언. 영어로 얘기하면 speaking tongues 그랬어요. 이 얘기는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자, 바울은 14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직 고린도전서 그것도 12장에만 방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다 그들의 서신에서 방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방언이 어디에 있었느냐? 첫 번째로 오순절 날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 좀 써드려야 되겠네. 써드리겠습니다. 써드려야 제가 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1번 사도행전 2장 4절, 6절, 11절. 요엘서 2장 28절, 32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 이렇게 참고하시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7절. 세 번째, 사도행전 10장 46절. 네 번째 성경구절, 사도행전 19장 6절. 다섯 번째 성경구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0절 그리고 30절.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절 26절로 32절. 자, 이것이 방언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방언이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에요.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는 다른 말을 해서 그 말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 나라 말로. 내가 그 뜻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졌으면 또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 말밖에 모르니까 내가 성령의 선물로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나라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렇지만 말하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 뭐 어떤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지는 정경, 경의, 예배를 인한 방언, 말함이었다고 그러는데 근거 없어요. 방언이 주어진 것은 모두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족속들이 모여 사는 무역이나 상업의 중심지였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가이사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예배에서 19장 6절 다 상업의 중심지요. 다민족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로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5마디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기도원 3년 지나들면 방언을 못해?
이 개맛도 못한 사람들아, 뭐 이런 식의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노.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입니다.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 말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방언의 은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배우지도 않는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주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8번째, 방언 말하는 은사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보겠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했으니까 수고를 많이 했어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방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나라 말을 다 알았던 거예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방언이 무슨 샬라발라 샬라샬라 하고 막 그냥 황홀병에 빠지고 존경을 하고 경이로운 어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방언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 위한 것이고. 자, 이 말씀 통해서 벌써 방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 그래도 그거는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그 황홀병에 빠지는 그 무엇이야. 하시라고. 또 지금은 외국어를 배워야 돼. 학교를 가든지 무슨 어디 학원을 가든지 어디 웹사이트를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지금은 100개가 훨씬 넘는 언어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어? 방언은 필요해. 그렇지만 방언의 은사는 없어. 방언의 은사는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성령의 선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방언은 외국어야. 그러니까 방언은 지금도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없다는 얘기야.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방언을 잘하려면 방언을 배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방언 통역입니다. 9가지. 9번째 마지막으로 통역. 글자 그대로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한 반이 있고, 또 다른 나라 말로 또 반이 있다. 2개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면 내가 방언으로 설교를 하면 외국어로 설교하면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나머지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다른 말로 또 얘기를 하든지, 내가 그걸 은사를 못 받았으면 옆에 사람이 이 말을 한 내 말을 저 나라 말로 또 다른 사람이 통역을 해야 돼. 그게 방언 통역이죠. 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목적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황홀병에 빠지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오늘은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중심에서 살펴볼 때 당신은 방언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